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큰 은혜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으셔 삶의 지혜를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은 비가 없으면 생명을 잃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서 농부들은 하늘만 바라보며 씨앗을 심고 추수를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비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봄에 씨앗을 심을 때 내리는 이른 비는 싹을 틔우고 가을에 곡식을 거두기 직전에 내리는 늦은 비는 열매를 여물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할지 몰라 답답해하고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적절한 때에 부어진다는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템푸스라는 라틴어 단어로 설명합니다. 템푸스는 시간을 의미하며 특히 하나님의 정하신 때, 하나님의 시간을 뜻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템푸스를 기다리는 믿음은 가장 큰 미덕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템푸스를 믿고 기다릴 때 비로소 풍성한 영적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 풍요로운 소산을 얻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른 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요레입니다. 요레는 가르침, 훈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프로이모스, 라틴어로는 템푸스와 관련이 있습니다. 요레는 단순히 계절적인 비를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작 단계에 주시는 영적인 가르침과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요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는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른 비, 즉 요레를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의 기초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비는 우리의 영적인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른 비가 씨앗을 싹을 틔우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여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함을 강조하며 그분의 임재는 우리를 풍요롭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농부가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하며 기다리듯이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렸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렸습니다. 갈멜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적인 늦은 비를 이끌어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영적인 목마름 속에서 살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할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이른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촉촉이 적시는 이른비는 곧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둘째, 하나님의 늦은 비를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셋째, 늦은 비의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삶을 사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과 같습니다. 영적인 씨앗을 심고 성령의 은혜로 자라나 마침내 온전한 결실을 맺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완성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는 그라티아입니다. 그라티아는 은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모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그라티아에서 나온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모두 하나님의 그라티아입니다.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에 은혜의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영혼을 말씀으로 깨우시고 성령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열매를 세상과 나누며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손동원 박사님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에 감사드리며 이 말씀이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소망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